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의 때가 벗겨져 가지고 업장이 이렇게 씻어지면 저절로 두 가지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자비심이 증장이 되고 또 하나는 지혜가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하게 되면 지혜가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책을 보거나 뭐 이래서 생기는 지혜가 아니고 아주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의 힘은 대단히 큰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책을 쓸 때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보고 그 책에서 좋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다른 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책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자비심 속에 딱 있는데 눈앞에 이게 영상이 보인답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요정이 다 가르쳐 준대요. 천사가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계속 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써요. 어떤 게 여러분 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까요? 당연히 후자. 지혜 속에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보물섬이라든지 뭐 나비 부인이라든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들 있잖아요. 로빈슨 크루소라든지 뭐 이쪽이 그 구두쇠 크루즈 영감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거는 그렇지만 단 지혜는 이렇게 지혜가 생겨나면 그 지혜를 써먹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써먹지 않고 가만 놔두면 지혜는 발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거는 써야지 더 용불용설이라고 쓰면은 더 강해지고 좋아지고 안 쓰면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아주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셔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지식인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분은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독서 토론을 한다거나 누구한테 발표한다거나 누구한테 가르쳐 준다거나 또는 강연에 나가서 강연을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대중한테 공감을 받기 위해서 뭘 한다거나 이런 걸 활동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읽는 지식 획득들의 기쁨만 느끼고 마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진보가 뭐 지식이 발달하거나 지혜가 발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 반드시 독서 토론을 한다거나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 친구들한테 얘기해 준다거나 하다못해 카페나 또는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건 어떠냐 뭐 이렇게 올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받기만 하지만 내가 써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쓰는 사람은 지혜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지혜가 늘어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전에 제가 식사하다가 우리 테니스 같이 아침에 새벽에 테니스 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게 된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랬죠. 사람이 죽어도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마음은 다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내가 거기 탁 나타나게 되는 보니까 내 몸이 거기 누워 있는데 나는 여기 있는데 내 몸을 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하더라. 그래서 친구가 오길래 친구한테 이렇게 어깨를 툭 치는데 그냥 허당을 치게 되더라 이거야. 자기 귀신의 존재에 불과하잖아요. 몸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그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 거울을 딱 보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야.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내용은 뭐냐? 죽은 다음에도 마음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죽은 다음에도 내 마음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다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든 성자들께서는 다 한결같이 선한 행동, 좋은 생각, 착한 바른 말과 남에게 좋은 말을 한다거나 좋은 행동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도 마음이 그대로 있는데 마음의
습관에 따라서 지옥을 가기도 하고 천상을 가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부적 하나만 쓰고 남의 아불타불만 부르면 바로 극락을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왜냐하면 죽는 순간에 계속 남의 아불타불을 계속 부르고 죽을 수 있으면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살아있을 때도 책을 보든지 남의 선지식들의 말씀을 많이 듣든지 어쨌든 간에 공부를 많이 해라는 것입니다. 공부가 연불만 공부가 아니고 영적인 공부가 아니고 실제적인 경전 같은 것도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에다가 불교 카페에다가 연불 감옥록을 10년 이상을 써왔어요. 계속. 왜 썼느냐? 제가 보니까 감옥록을 많이 보는 게 좋더라고요. 연불하는 사람은 남들이 어떤 가피를 받았는가를 보면 자극이 되잖아요. 참 어디 기적 같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고 제일 감동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불치병이 걸렸어요. 관세음보살한테 전 계속 기도를 하니까 꿈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신약이 개발됐는데 그 약이 너한테 딱 맞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그 스탠포드 대학이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자기 오빠가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 사람한테도 똑같은 꿈을 꿨어. 그래서 자기 대학에 있는 그 신약 개발하는 데 가서 찾아가서 그날이 개발하는 날이야. 처음으로 신약을 발표하는 날인데 거기 가서 그 약 좀 주시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야. 이거 알지도 못할 텐데. 나 이렇게 이러면서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가르쳐줬다. 아주 그걸 사가지고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 약을 먹어가지고 한 번에 딱 낫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가피를 내리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혜는 내가 연불해가지고 지혜가 만약에 생겼다고 한다면 많이 써먹어라. 상구벌이 하와 중생하기 위해서 위로는 진리를 깨우치고자 연불 열심히 하고 아래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연불이 좋다는 걸 가르쳐주고 연불이 왜 좋은지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나는 이렇게 기쁘고 좋다.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거를 많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혜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진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도록 참 아주 멋지게 말할 수 있도록 아주 사람이 듣고 공감이 가고 너무나 감동이 되게끔 말해줘야지 그 사람도 연불하고 싶은 생각이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한다면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서 또는 연불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높은 자신이 높은 의식 상태가 올라와 있는지를 스스로 확실하게 깨달을 것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옛날에는 어떤 종교적으로 높은 사람 큰 스님을 만나거나 그러면 부들부들 떨면서 저라고 그냥 손에 땀이 나고 막 그랬지만 연불 열심히 한 다음에 내가 의식 등급이 높아진 다음에 만나보세요. 여유가 있어요. 그분이나 나나 별로 그거 보고 겁먹거나 크게 너무 높게 보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참 진보했구나. 이런 걸 깨우칠 수 있어요. 그전엔 괜히 말이야 대단한 이렇게 지금은 전혀 대단하게 보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이는 거야. 그전에는 우람한 체격에다가 멋있는 성의를 입고 모자를 엄청 높은 걸 쓰고 황금 지팽이를 쥐고 있으면 대단한 거 보였지만 근데 그분이 얘기하거나 이런 내용을 딱 들어보고 그런 것만 보려고 그러지 그건 보이지도 않더라 이거야. 지금은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의식이 진보했는지를 파악하기 쉽다 그래요. 그러기도 얼른 나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는 많이 쓰면 쓸수록 자주 써야만 더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이해하시고 계속 지혜를 찾도록 노력하시면서 연구를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